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제목이 과거를 정복하랍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내 수준,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청주를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 문제와 그런 갈등과 위기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같은 수준입니다. 나는 청주 세계를 살릴 수 없다. 이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청주와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돼요. 그 언약을 미션으로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75세에 자식도 하나 없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부르시면서 그러잖아요. 친척분도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자식도 없는데. 거기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편이라. 모세복은 그러죠. 피언약 선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내가 저 젖과 꿀이는 땅에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그러잖아요. 빛을 비추는 자에겐 때가 되면 열방이 은금 재물 가져오도록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1장 8절에는 뭐죠? 기다리라.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2000년 전에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걸 못 바꾸느냐? 지금 여러분 이제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시간표가 있고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첫째입니다. 오늘 서론의 첫 번째가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고 그 과거에 나오지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팩트라는 거 있죠. 팩트. 사실. 다시 말하면 현실 상황에 다 속는 거죠. 사람들.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변하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거든요. 어떤 과정이었지.
자, 예를 들면 교회가 여기에서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간 현실 상황에 속아서 본질을 놓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걸 놓친 겁니다. 자, 광야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을 히 족속, 여부수 족속, 그 족속 이름까지 다 31왕 7족속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젖과 뿌리는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홍해바다 앞에 요단 앞에 여리고 앞에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건 남 얘기야. 광해 백성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수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한다 못한다 지금 뭐가 어렵다.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고 정말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 자기 수준, 내 입장, 내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과거의 그 습관적인 불신앙으로 살았을 그때의 그 생각과 그 수준을 근거로 해서 그게 기반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요 추상이 아니라 실상이요. 우리가 실상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 언약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풀무불에 뭐 던져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는데. 세 번째입니다. 과거에 묶여있고 본질을 놓쳐서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병이요 병. 고질병이라고 고질병.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꾸짖었다고 그랬거든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부활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 아멘이지 안 믿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병에서 첫 번째가 그러니까 3단체가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이 거짓 것을 가지고 접신요법을 쓰는 겁니다.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체험이 오잖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뭐가 치유되는 것처럼 뭐가 정신이 드는 것처럼 뭐가 뭐 다른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접신 받으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인데 그렇죠? 그런 언약에 근거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잖아요. 우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러는데 이 귀신 접신 받으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복음 없는 이 과학자들은 뭔가 기계요법을 가지고 뭔가 사람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뭐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뭐 이렇게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망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망이 장사돼 버렸어요. 그 뭐 오래 살라고 몸부림칠 것도 없죠. 사는 동안 건강하게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건데 기계요법 쓰고요. 세 번째는 종교단체는 충격요법. 막 눈 찌르고
막 기운동 해가지고 사람 넘어뜨리고. 저는 그 서울에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봤는데 교회 안에서 그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하는데 거기 와 있는 내가 볼 때 생명도 없는 자매가 와 있는데 쓰러지더라고.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다가 그 춤인지 뭔지 막 몽롱해가 이러다가 쓰러졌는데 입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 접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문제가 무엇이며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며 전도는 어떻게 하며 기도는 어떻게 하며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서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실한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지금 몇십 년째 이거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저는 그 신천지 어제도 이렇게 만났는데 차분하게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내가 답변을 쫙 이래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소리 눈치 이래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는 얘기 하더라고.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세팅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못 이긴다. 흑암 못 이긴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알고 처음 듣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세요. 알겠죠? 어떤 상황이 온다니까 분명히 제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원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입신, 방언 이 싹 다 사단 속임수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을 찾고 그렇죠? 그것을 심부름하는 것이 응답이고 성공입니다. 본질 회복 안 되면 결국은 사탄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요법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본요법. 여러분 얘기하죠? 절대 응답, 절대 배경, 절대 미션. 절대 언약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38이 절대응답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면 세계 살릴 수 있는 열쇠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393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릴 394 안에는 갈보리 감난 마가다락방 다 들어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근본요법, 근본 본질을 회복하고 운명을 바꿔서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근본 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왜 그 장경동 씨라고 저 대전에 TV 많이 나오는 거 많이 하는 목사 있죠. 그 메시지를 이렇게 잘 들어 유 목사님 그 얘기해요. 한번 잘 들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들어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웃기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가끔 복음 얘기도 조금씩은 하긴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왜 그 뭐 강의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야? 김 뭐지 왜? 김창 뭐 있어 하여튼 그 사람 그 전국을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내 보니까 사람 웃기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내중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성도들 뭐 순간 웃기는 얘기 듣고 뭐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복음 언약 기도 세팅 안 되면 결국은 자신도 못 이기고 세상 못 이기고 사단 못 이깁니다. 그 뭐 의사에서 와 하니까 뭐 되는 것 같지 개인이 갖다 놓으면 아무 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이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에 주고 삼시대 살리는 모든 축복 다 들어있잖아요. 이 답 내면은 이유 없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도 상관이 없죠. 세 번째, 자 그렇다 본다면 나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나의 본질. 나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2000년을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대열에서잖아요. 7대 여정 속에 우리가 섰는데 우린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확실한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237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서밋으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파수꾼의 망대 그래서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걸 뒤집어 보면 금토일 시대 때문에 미국, 유럽이 몰락했고 세 가지 뜰이 없어서 1, 2, 3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237 치유 서밋이 불신자들이 영적 서밋 되기 전에 서밋 돼가지고 지금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나 또 하다못해 그 정치인들 같으면 저 푸틴 같은 사람이나 저 시진핑이나 저 김정은이 같은 이것들이 영적인 걸 모르고 서밋이 돼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 가운데 앞으로 정치인, 경제인 모든 분야에 시대를 이끌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이 전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경목사하고 여러분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안 되면 여러분 결국은 이 사단 신부로 하다 가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얘기를 했죠? 남은 자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본질, 복음의 본질, 언약의 본질, 복음 문화의 모든 본질을 회복하는 거. 그 남은 자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는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처럼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고 완전한 답과 결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세상은 완전 재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근본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근본.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언약도 없죠.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들 올무에 딱 걸려 있고. 두 번째, 이게 이제 가문을 통해서 이 저주 재앙이 계속 대물림돼 가지고 지금 심각한 그 영적인 문제, 가난, 무능, 질병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개인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돼 가지고 개인화가 돼서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근본을 그렇죠? 정말 이 재앙 속에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연약 이 393 배경 가지고 3시대 살리는 비밀을 가진 우리가 남은 자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남은 자의 요절은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거든요. 순례자는 먼저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보좌의 미션 1000명을 받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1000명 전달자입니다. 유일한 사람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과거가 발판이 되는 사람입니다. 뭐 내가 과거 실수를 했든 잘못을 했든 뭘 했든 빨리 그걸 발판으로 딱 딛고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안 바뀌거든요. 오늘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과거가 발판이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많은 트라우마,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딱 딛고 자유인이 돼야 돼요. 걸림돌에 걸리면 안 되면 자꾸 걸려 넘어져. 디딤돌을 딛고 점프를 딱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과거 상처나 여러 가지 문제는 세계복음화의 안전한 답을 가지기 위해서 All CBDIP 다시 말하면
절대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한 비전과 꿈을 꾸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에 증인이 되는 절대응답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나만의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같이도 가지만은 여기에 답은 24 기도입니다. 24. 다른 거 없어요. 내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 고민, 염려 버리세요. 그 생각 많이 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기도하세요. 계속. 알겠죠? 뭐 갈등이 있거든 빨리 갱신하고, 그렇죠?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빨리 발판이 딱 되고 디딤돌이 딱 되도록 나만의 순례자의 길.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새벽 기도 때 잘 들으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죠? 하나님과 나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원리스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성령 능력에 힘입어야 되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흑암이 완전히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237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메시지 마태복음 5장에 뭐죠? 참된 복, 6장에 참된 기도, 그렇죠? 7장에 참된 예배,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 공생의 완전 메시지가 완전 답이거든요. 응? 두 번째,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답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18장 예배와 기도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유일한 열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걸 하기 위해서 저 저자로 회당으로 서원으로. 자, 오늘 결론입니다. 과거를 정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미션. 첫째가 뭐죠? 기도 플러스 말씀입니다. 기도 플러스 말씀. 138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오직이 보일 때까지 이게 편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거든요. 그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정말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어제 얘기했죠. 성화 중에 성화라고. 두 번째. 그래서 기도의 실제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유일성의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의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지요? 재창조. 여러분 현장에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을 가지고도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현장을 디자인한다는 말은 현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내게 세팅이 돼서 시스템이 돼야 돼.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OUR 시스템, ours. 천하무적입니다. 138, 393 이게 24, 25 영원되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완전 언약이 세팅되고 393 기도의 배경을
24, 25 영혼으로 누리는 사람이 세계봉화의 주인공이에요. 그거 외에는 딴 거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그러면 7대 여정.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세계봉화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제 실천해보는 목록입니다. 하나씩 실천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있고 실천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정복하는 발판으로 딛고 과거를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 운명에서 나와서 과거를 발판으로 딛고 과거를 배경으로 딱 삼아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정체성과 그 축복을 왕처럼 누리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진짜 믿고 기도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며 나의 본질을 빨리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2, 3질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이런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도록 나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배경과 그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의 모든 흑암조주 재앙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